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는 정말 아름다운 기후의 나라죠. 그런데 점점 봄이 또 가을이 짧아지고 있고 결국에 나중에는 다른 열대지방처럼 건기와 우기로 바뀔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변하는 것은 괜찮은 일이지만 기후가 변하는 것은 정말 큰 일이에요. 이스라엘에도 건기와 우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주로 사막과도 같은 환경의 나라들이에요. 보통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비가 엄청 많이 옵니다. 이때는 없던 강이 생기기도 하고 막 그래요. 나머지 7개월 동안은 거의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농사도 잘 안 되고 풀도 잘 안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목민들은 이 비가 올 시기에 자란 풀들을 뜯기기 위해서 목자들을 고용합니다. 저기 농장 주인이 그걸 할 수가 없어서 한 100마리 정도의 양을 관리할 수 있는 목자 여러 명을 두고 파견을 보내요. 그런 목자는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양들을 아끼고 사랑하게 돼요. 목자가 하라는 대로 양들은 따라다니면서 7달 동안에 풀을 뜯어요. 그러면서 늑대로부터 보호도 해줄 거고 또 밤이 되면은 양 우리에 이렇게 잘 데려다가 넣고 밤새 지켜줍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 가지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양. 예수님은 우리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다. 동물 중에 양은 아주 온순하고 착하고 귀여운 이미지죠. 우리 옆에 계신 어르신들 한번 이렇게 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 뭔가 순하고 착하고 그렇게 생기셨어요? 양처럼 생기셨어요? 늑대처럼 생긴 분도 계시나요?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칭찬해 보세요. 주님의 양을 닮으셨네요. 한번 해보세요. 양을 닮으셨네요. 참 양 같으시네요. 양같이 생기셨네요. 네. 그런데 양은 시력이 거의 없대요. 엄청난 난시여가지고 앞을 거의 못 본대요. 그럼 어떻게 다니나? 때로 몰려 다니는 거야. 그래서 양들은 길을 보고 가는 동물이 아니라 앞에 가는 양 궁디기만 쳐다보고 가는 동물이래. 그냥 거기만 졸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따라가는 존재다. 그리고 스스로 분별력이 모자라서 제대로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미리 생각하지 못해요. 그냥 따라가다 보면 걸리고 따라가다 보면 빠지고 자빠지고 그러는 동물. 또 임신한 양들은 한번 자빠지면은 자기가 일어나질 못해가지고 바둥바둥 거리고 있으면 목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세워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한 마리 잃은 양이라는 게 오다가 못 따라오는 양들이 꼭 하나씩은 있다는 거죠. 자기를 보호할 힘도 없어요. 어지간한 동물들은 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이빨이나 이런 발톱 같은 게 있는데 양은 없어요. 그리고 없는 동물들은 아주 기가 밝아가지고 순식간에 도망치죠. 쥐새끼같이 도망치는 거죠. 두더지 보셨어요? 두더지는 눈 때문에 낮에 활동을 못하고 밤에 돌아다니는데 낮에 가끔씩 바깥에 나오면 아주 조그만 소리에도 후닥닥 그냥 땅을 파고 들어가잖아. 땅 속에서 움직이는 게 땅 바깥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더 빠르대요. 엄청난 거죠. 그런 재주가 있어요. 양은 없어. 양. 이 느릿느릿한 거북이들도 껍질 속에 쏙 들어가면은 아무도 못 건드려. 양은 아무것도 없어요. 차가 지나가면 오리, 닭 할 거 없이 그냥 막 꽥꽥거리면서 도망가는데 양만 그 자리에 서가지고 멀뚱 차를 쳐다본대. 이게 무슨 상황인가? 그런데요. 참 답답해요.
진짜 미련한 짐승이 양이다. 이거를 순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네, 좋아요.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자기 길을 찾아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자, 저마다 자기 길을 찾아간 양들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제멋대로 사는 것을 죄라고 표현을 했어요. 양은 자기 고집만 있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존재예요. 그래서 아까 옆에 계신 분들께 양이라고 칭찬해 주셨잖아요. 칭찬한 게 아니라 욕하신 거예요, 지금. 미안하다고 하세요. 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양이라고 하셨냐? 그 니네가 미련하다, 아주 그냥 미련 곰탱이, 아주 고집불통이다. 그럴 욕을 우리한테 하시려고 우리더러 양이라고 한 건 아닐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양 같아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목자가 필요하다. 그것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양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난 정말 예수님 없으면은 못 살아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바라고 그분이 안 계시면 진짜 못 살겠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양의 상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구상에 70억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진짜 하느님께서 우리를 하나하나 다 알아보실까요? 알아보시죠, 그죠? 인간은 못해요, 그거를. 동전이 70억 개 쌓여 있는데 거기다가 동전을 휙 던져. 그리고 막 섞어.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지. 하느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알프스 산골에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평생 양만 돌보던 어린 소녀가 도시로 내려왔는데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 얼굴을 기억을 전혀 못하더라. 조금 아까 봤던 박사님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는 왜 이렇게 사람 얼굴을 기억을 못하는지 나중에 알게 됐더니 소녀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양들은 얼굴이 다 다르게 생겨서 금방 알아볼 수 있는데 사람은 원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도통 모르겠다고. 이 아이는 양들만 보고 자랐기 때문에 양의 얼굴을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목자로서 양들의 얼굴을 다 알고 계신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소녀처럼 양의 목소리와 얼굴을 알고 계시듯이 우리도 그분을 알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예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 존재 전체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이 헛껍데기 육신을 부르시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과거에 잘했던 일을 부르시는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것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나의 단점, 부족한 점, 내 어두운 과거, 또 상처 입은 어떤 아픔들, 이것까지도 다 알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모른다고 딱 잡아댔어.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시고 쓱 나타나셔서 야, 네가 그때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딴 놈도 아니고 네 놈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 때릴 수 있어? 안 했어요,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뭐라고 했냐면 너 나를 뭐 하느냐? 사랑하느냐? 그것만 3번 물으세요. 이거는 베드로가 나를 부인하던 배신하던 거기에 대해서도 별로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겁이 너무 많았어요. 베드로가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죠.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강한 뱃사람처럼 보이지만 죽는 위기 앞에서 베드로는 너무 쫄보였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다는 걸 이미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 베드로를 선택하신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그런 사람만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바라신 건 뭐였냐면요, 지금도 너 나를 사랑하고 있냐? 지금도 너 나를 원하고 있냐? 목자인 나를. 그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렇다고 얘기를 듣고선 뭐라고 하셨냐면, 내 뭐를 돌보라고 했어요? 내 양들을 잘 돌보라고 하셨어요. 베드로도 그랬지만 앞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저나 우리 수녀님들 같은 분들은 이런 양과 같은 존재여야 해요. 약하고 미련하고 고집불통이고 이거 말고 양과 같이 정말 주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목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전부 신앙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 나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주님이 계셔야만 하는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단 말이죠. 왜 선택했는지, 왜 그 수많은 민족들 중에 하필 이스라엘인지 신명기 7장 7절에 나와요. 주님께서 너희에게 마음을 주시고 너희를 선택한 이유는 너희가 어느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사실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가장 수가 적다라고 하셨어요. 가장 작은 민족이라서 선택하셨대요. 왜 하필 그런 기준으로 선택하셨을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면, 내가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느님만 의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은 하느님만 의지하는 민족을 택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양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병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마귀도 쫓아주시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포근하게 안아주셨죠.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정작 본인은 희생되셨죠. 구약의 목자들, 삭군들은 결국에 양들을 잡아먹었어. 하지만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리더십이에요. 리더는 뭐냐? 내 아랫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이에요. 내가 죽기 쉽지 않아서 내 아랫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양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뭔가 필요한 것을 자꾸 청할 수 있어요. 네, 양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야겠지만 언제까지나 그렇게 기도할 때 항상 달라고만 기도할 수는 없는 법이죠. 우리 어르신들의 자녀들을 키우실 때 손 붙잡고 성당도 가고 하셨잖아요. 언제까지 엄마 아빠 따라서 성당을 가요? 자기 힘으로 가야죠. 이제 가서 봉사도 해야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처럼 너희 나를 좀 따라와라.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맨날 따라와라 따라와라 하지 않으셨어. 처음 부르실 때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믿어라 라고 하셨어요. 따라오자, 그때는 믿으라고 하셨어. 아버지를 너희가 믿으면 나도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사랑해다오라고 하셨어요. 사랑하여라. 마지막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면서 빠이빠이 하신 거냐면 너희도 서로 뭐하라고? 사랑하라고. 우리는 언제까지 졸졸졸졸 양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결국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은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사랑으로 인도하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미 생명 있잖아 지금. 살아있는데 무슨 생명을 또 주시겠다는 건가?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가 말하는 목숨과는 다른 생명이에요. 영적 생명. 우리는 목숨이 붙어 있는 거지 지금. 누구나 다 영적인 생명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영적인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죄로부터 꺼내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우리들의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주려고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 목숨 때문이 아니라 생명 때문이에요. 교회가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 우리가 죽고 나서 하느님 나라 가면 누가 가장 큰 사람이겠는가? 살면서 돈 많이 번 사람 아니고, 일 많이 한 사람 아니고, 사람 생명 살리면서 영혼을 구한 사람일 거예요. 사랑을 많이 한 사람. 그러면 내가 살면서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살아갈 힘을 얻고, 나로 인해서 신앙도 얻고 냉담도 풀고 생명을 얻은 사람이 있다면 나도 목자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정말 많은 일을 하고 능력 있고 재능이 많고, 근데 나로 인해 살아난 사람이 없다면 그냥 인생이에요. 우리가 죽은 후에 하느님께서 뭘 보시느냐? 나의 어떤 훌륭한 점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훌륭한 것을 가지고 뭘 했느냐?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었냐? 죽이는 사람이었냐? 남의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었냐? 아니면 자기 목숨에 급급해서 하루하루 살아간 사람이었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의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 이런 마음에 착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진짜 마음껏 행복하시, 마음껏 기쁨을 누리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